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절정과도 같은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장면은 없어요. 새로운 명령도 나오지 않아요. 기적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조용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자,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장이거든요. 우리가 다 봤어요, 이미. 다 봤죠? 자, 그래서, 이거 나 알아, 나 알아. 요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지겨워. 이게 아니고, 나 이거 기억나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봇, 흉패, 에봇 받침, 거독, 간, 금패, 요런 의복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 의복들은 단순한 예복이 아니죠. 자, 이거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옷들인 거잖아요. 자,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에는 흉패, 곧 판결 흉패가 붙어 있었죠. 이 흉패 안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뭐였죠?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고, 자, 이거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던 도구들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달려 있었고요. 자, 이 장면이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뭐냐? 바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가슴에 품고 12지파, 그쵸? 이 12지파의 모든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30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새기고 라고 적혀 있어요. 자, 바로 금패인데요. 이 금패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말을 새긴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람이 거룩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자, 그리고 39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적혀있죠. 자, 이 한 문장이요. 36장부터 39장까지 반복되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단번에 정리해주는 말인 겁니다. 말씀은 남김없이 하셨고 했죠. 선포가 됐죠. 순종은 빠짐없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긴 여정을 달려왔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인 40장인데요. 40장은 성막 봉헌식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시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 거예요. 네? 구원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임재까지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고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순종으로 채워진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는 순서를 안에서 밖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휘장,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기구들, 성소의 문,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 뜰과 울타리 순으로 세우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임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기구에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막 물로 씻겨요. 그냥 자기가 씻으면 되지 씻겨요. 씻기라고 했다 봐요. 씻기고 거룩한 옷을 또 입혀줘요.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관유 기억하십니까? 하셔야 돼 이제. 관유를 왜 기억해야 되냐? 이제 나중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겁니다. 예? 관유를 머리에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라는 표시를 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 왜 머리에 기름을 붓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다 아는 거야.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제 왕 세울 때마다 그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인정해요.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예.
자, 40장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거든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자기 판단이나 경험치를 넣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그걸 또 똑같은 내용을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죠. 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전하는 모습이 성경책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를 다 일일이 적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위대한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로부터 1400년 후, 예?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나게 강렬한 이 임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막 충만했잖아요. 성막에.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로부터 약 1400년 후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예? 여러분,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그 엄청난 영광이 1400년 후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내 마음대로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치를 좀 넣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내 경험치를 넣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매일 하나님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부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예? 저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완전히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속 기억해라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엄청 싫어하시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도 엄청 싫어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맨날 고민하고 있을 때 요 말씀을 읽고 나의 존재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던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 거꾸로 알고서 우리가 항상 보면 예? 자,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는
여지껏 반대로 생각해 오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교회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던가 주님께서 이번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뭐랄까 완전히 뒤바뀐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 주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으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